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, 그것은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라는 것입니다. 이 의복이라는 것이 사람의 신분만을 드러내지 않고요, 때로는 이 의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. 우리가 명절이 되면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제 한복을 입습니다. 근데 한복을 입으면 참 그 마음이 예전과 다른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언제 이 의복의 힘을 느끼냐면, 양복을 입으면 평상시 복을 입을 때하고 제 걸음걸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. 예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를 기억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. 신학생들이 이제 다 함께 예비군 훈련장에 모입니다. 그런데 교회에서는 혹은 신학교에서는 서로 전도사님, 전도사님 그러는데요. 이제 예비 군복을 입고 그 자리에 모이니까 일반 사회인이나 우리 신학생이나 비슷비슷한 행동들을 보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. 이 옷이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, 옷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옷, 단지 이 거룩한 옷은 그 옷 자체가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. 또 이 옷이 아론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실상은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도 아닌 것이죠.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단어로 바꿔보자면 구별된 옷, 성별된 옷,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옷이라고 읽으면 더 의미는 분명해지겠죠. 아론 자체가 거룩하지 않고요, 아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. 이 옷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옷인데, 그것이 제사장이기에 입는 것이죠.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옷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는데, 특별히 에봇과 이 판결 흉패, 거기에 두 보석, 또 12개의 보석을 달지요. 근데 단순히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무언가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보석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새기고 있습니까?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도장을 새김같이 파서 새겨놓고 있지요. 결국 제사장이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직무에, 물론 그 직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리 민족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.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된 것이고, 항상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특별한 옷을 입히시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옷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만 입는 옷인 것입니다. 그러면 1차적으로 제사장은 누구일까요? 사역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? 나 자신을 꾸미는 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있어 보이고 근엄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기 위해서 뭔가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별될 수 있을까? 근데 그 구별됨이란 큰 차이가 있는데요,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아갑니다.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, 내 마음에 정말 울적할 때에, 괴로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지. 그것도 귀하지만 특별히 제사장이라 한다면, 사역자라 한다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. 근데 주 앞에 나아가야 할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요, 인원수도 다릅니다. 어떤 지파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지파가 있을 수 있고요, 어떤 지파는 문제를 일으키는 지파일 수 있는데,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를 똑같이 그 보석에 새기시지요. 그러니까 차별 없이, 편견 없이, 이 자식도 내 자식이요, 저 자식도 내 자식이요, 속을 썩이는 자나 말을 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품고 그 백성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인 것이죠.
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, 하나님, 그 사역자들도 인간이기에 그 마음이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. 여호와께 성결,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받아서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잘하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 나 역시 거리감을 두는 것,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. 제사장의 직분은 누가 나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대적하거나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을 품고 함께 마음에 새기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. 그럼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면 누가 사역자가 되겠습니까? 1차적으로는 목회자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이 사역의 길을 좀 더 특별하게 넓히셨죠.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. 각각의 서 있는 자리와 직분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, 직능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,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.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입어야겠죠.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? 마찬가지입니다. 나를 미워하는 자나 나를 대적하는 자나 혹은 나를 따르는 자나, 우리는 그 모두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. 물론 그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은 괴롭겠죠. 사람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. 근데 하나님은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를 따르려고 하는 그 성도들, 그 제사장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. 그게 믿음인 것이죠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? 믿음입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은, 내 감정은, 내 정서는 용납하지 못하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공동체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, 모든 주의 권속들을 마음에 품고 씨름하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공동체, 바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애써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.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높게 하십니다.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화해케 하십니다.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그 계기들을 만들어 주십니다.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화해할까? 어떻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까?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까? 아니면 그를 용서할까? 여러분, 그것을 고민하지 마십시오.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. 왜요? 그때마다 내 감정이 막 끌어오르면서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거든요.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그 모든 이들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뒤에서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. 그걸 믿으십시오. 그것이 믿음입니다.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 몸, 한 지체, 예수 그리스도와 똘똘 뭉친 그 단단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. 이 새벽에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으십시오.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성도들의 말, 그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, 그 가슴에 있는 그 보석에 새겨가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. 새기실 때 어떤 이름을 새길 때는 기쁨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. 행복합니다. 든든합니다. 근데 또 어떤 이름을 새길 때는 마음이 찢어집니다. 때로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도장을 새기듯이 정성껏 그 이름을 새겨가며 주 앞에 나아오신다면,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. 이 새벽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실 때에 에봇을 입으시고 그 위에 판결 흉패를,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그 어깨바지 밑에 있는 두 보석, 또 그 12보석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의 이름을 새겨가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.